오늘은 요엘서 2장 말씀 통해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시는 것, 계속해서 미워하시는 것, 이것은 못하십니다. 다른 것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이것만은 못하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셨다가 뜻을 돌이키시는 그러한 예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는데요. 요나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보면 니느웨 성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결심하셨다가 그 뜻을 돌이키시는 내용이 거기 나오고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음란한 짓을 하면서 그것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다가 또 마음을 돌이키시는 내용이 거기 나오고요. 또 창세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아서 자손들이 끊어지게 하셨다가 돌연히 뜻을 돌이키시고 자식들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욥기서 42장을 보면은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찾아와서 그 욥을 정죄했던 그의 친구 엘리바스와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뜻을 돌이키셔서 저들에게 진노를 쏟아붓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요엘서 2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가 13절을 보면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향한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바꾸세요. 예레미야서 15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이 지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뜻을 돌이키는 게 지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영적 신부로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만 온전히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심판을 내리실 것을 결정하십니다. 이제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잘못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뜻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온갖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그 짓을 똑같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가 이제 지쳤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지쳐버렸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너를 축복할 것인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왔다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 또 반복해서 그런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뜻을 돌이키기에 내가 지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결정하셨다가 뜻을 돌이키실까? 여러분 성경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이유,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결정하셨다가 뜻을 돌이키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 중보기도 때문이고
그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만 잘못했다고 하고 돌아오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들을 용서하십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무슨 핑계거리라도 있으면 용서하시고 사랑하실까? 그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47절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 회개와 중보기도. 자, 여러분 요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두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요나서 3장 5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것이 이유입니다. 이것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이 회개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손을 드셨다가 뜻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들의 심판을 어떻게 막느냐, 거기에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어요. 10절을 보면, 출애굽기 3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더러요 제발 너는 나를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이들을 치시려고 손을 이렇게 드시는데 그때마다 이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다 서서 그걸 가로막아요.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치시면 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당신 택한 백성들 하나님 치시면 안 됩니다.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가로막고 계속 가로막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발 좀 나를 내버려 두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강청하니까요. 하나님이 또 어쩔 수 없이 그 손을 거두세요. 출애굽기 32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20장 17절을 보면요. 아비멜렉 가족의 태를 다시 여신 이유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기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욥기서 4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통해서 그 욥의 친구들의 심판을 손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짓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닥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멈출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여기 본문에 요엘서 2장 13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오는 것. 첫 번째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15절에서부터 17절 보세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중보기도하는 것만이,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죄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지도 못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해야 그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한 사람은 그 죄를 가로막아 서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죄는 계속 쌓여갑니다. 계속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쌓여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니느웨 성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달이라고 하는 것은 윗상자에다가 도달할 달자입니다. 그러니까 도달하게 돼, 위로 쌓여서 도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점점 쌓여가서 하나님의 눈앞에까지 상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아무 일 없다고 우리가 또 다시 죄를 짓고 그러지만은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죄는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눈앞에 상달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눈앞에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거둘 수 있는 방법,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 여러분 죄악이 많은 세상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다 자녀들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다 우리 추적할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또 서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멈추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요나서 그 니느웨 성에 이 심판이 멈춰진 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렇고, 아비멜렉의 태를 닫으셨다가 여신 것도 이 중보기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멈춰진 것도 바로 모세의 기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다시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1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 안에서 사시고 혹이라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가 잘못할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빌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혹이라도 잘못한 것 있으면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아뢰고, 그리고 중보기도 해서 우리 자녀들의 또 죄에 대한 심판을 막고
또 우리 성도들 또 죄에 대한 심판을 막는 그러한 거룩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